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활과 미래에 관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지성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의 역사와 미래에 관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벌써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연극의 줄거리와 대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에서 택함을 받고 세워진 이 시대의 배우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배우는 반드시 작가가 이미 적어 놓은 대본을 그대로 외우고 대사를 정확히 말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배우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대사를 말하고 연기를 해버리면 연극과 드라마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작가요 감독이며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며 감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광스럽게 최고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과 광야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가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마음에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온전히 성취하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열악한 환경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지만 조금만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때마다 후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인 세상의 길을 통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짓을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항상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교만하고 오만하며 완고하게 반발하고 분노하며 불순종함으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완악하게 반응하며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해버리시며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동조한 자들을 계수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완악하게 대적하지 말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와 같은 인생을 알고 계실까? 내 사정을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교회 성전에 앉아있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을 위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 아직 하루도 살지 않았지만 나의 일생에 대한 모든 내용이 주의 책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삶의 무대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모든 내용이 나를 위해 기록된 대본 즉 주님의 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생 극장에서 택함받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대본의 대사를 그대로 알고 이해하며 외워서 그대로 말하고 표현하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인 실화 인생 드라마를 훌륭하게 연기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대본을 쳐버리고 암기하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말하며 행동하다가 그 사람의 인생 드라마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비참한 졸작이 되어 지옥보다 더한 실패자가 되고 저주받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성공하도록 세밀하게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생 드라마를 통해 최고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영광을 돌려받으실 주님의 뜻입니다. 명배우는 감독이 말하고 행할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듣고 대본 그대로 연기함으로 오케이 사인을 받고 형통하게 촬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통해 시시각각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에 살면서도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서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늙어 죽으며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비참한 인생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며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릴 때에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며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 뜻대로 길을 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선택에 동의해 주시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부탁한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철회를 하며 금식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고 길임에도 불구하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려고 작정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라고 들어줄 턱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되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며 자녀를 위해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식은 그런 계획은 다 필요 없다라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는 망해서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오냐 내 마음대로 거지가 되라 라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거짓말에 속아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의 뜻에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난 이후에 안수를 받으며 주님을 잘 설득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주님께서 따라와 주시도록 중보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았지만은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길이 어렵고 살아가는데 돈도 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무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자마자 그만 중단해 버립니다. 아이고 하며 나는 이런 길은 가기 싫다. 그만 가고 버리자.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내 마음대로 가리라 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도 버리고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그 길이 어렵고 내 생각에 별로 탐탁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길의 결과가 현실에서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앞길이 어렵고 깜깜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내게 최선의 길이요 최상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걸어갈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순종할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즉지 기쁘게 온전히 행할 감동과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매일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한번 바라보고 길을 찾아 출발하지만 막상 숲속을 가게 되면 미루와 같아서 내 생각대로 잘 간다라고 느끼겠지만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미루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밤낮으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길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기만 하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내가 선택한 길인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길을 잘못 갔다라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올바로 분별하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소원을 가진 일은 내가 진행하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일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마다 더 구체적인 방향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감동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소원을 가진 이후에는 더욱더 더 많은 선택과 상황 앞에서 계속 기도드려야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드리지만 소원이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소원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거나 모조품과 같은 소원으로 마귀가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다가올지라도 성령을 통해 받은 소원은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라도 마치 조금 전에 느낀 것처럼 생생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모든 일을 행할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단순했던 소원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욱더 확장되며 많아지고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 되며 내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게 됩니다. 그동안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진행해 왔다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길만을 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재정렬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하며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원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불가능한 소원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잊혀진 것과 같았던 소원이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 혼돈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때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다리며 기도드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내가 전진하며 걸어가야 할 정확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시원한 구름기둥과 따뜻한 불기둥의 열기와 때마다 부족함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렬한 감동을 주시며 소원을 품게 하셔도 모든 것을 행할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악보를 외우고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연주할 때가 될 때까지는 지휘자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걸어갈 하나님의 길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인해 오히려 불협화음과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소원을 이룰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둥이 움직이며 힘들어도 뒤처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굳은 신념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뜨거운 소원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확실한 신념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굳은 신념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념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솟아오를 때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 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것은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뱃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됩니다. 소원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공포가 떠나지 않음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공포가 엄습하지만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내가 아는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 되면은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길을 분별하며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명확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마음의 확실한 신념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평화를 통해서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반대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세상길로 가면서 협박하거나 아내가 세상길로 가면서 무시하고 반대합니다. 세상길에서 살고 있는 일가 친척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가로막고 욕하며 심지어 폭행까지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생존과 연결된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온갖 수술을 쓰면서 앞길을 막고 죄를 짓게 하며 모욕하고 분노하게 하며 회방합니다. 왜 그렇게 못된 마귀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세상 길이 다르기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순종할 때에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안정감이 흔들리고 분리되는 무서운 저항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부자로 살아오던 그가 전토를 벌이고 친척들도 떠나며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전 재산인 전토를 팔고 끌어모은 모든 소유와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상징인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가 후에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반드시 세상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협박하며 가는 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멈추게 하거나 최대한 불순종하게 하며 늦게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게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흔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도록 곱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들인 혈족의 만류도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듣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가족이 세상 길의 입장에서 가로막고 서서 막으면 그때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자기 생각과 고집까지라도 저버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많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근교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다, 그것으로 먹으러 가자, 가을 단풍이 너무나 예쁘고 멋있는데 오늘 하루쯤은 산과 계곡으로 등산 갔다 오자라고 거절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 성수주의를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 그 관계가 편안할 턱이 있겠습니까? 월급을 받을 때에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세상길을 가는 사람이 만류하며 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을 아껴야 할 때에, 그리고 한 달 동안 힘들게 버는 그 아까운 돈을 왜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드리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은 하나님의 재정이니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편안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술이나 마약이나 유흥업이나 부끄러운 불법도 행하며 살인만 하지 않는다라면 뭐든지 해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거나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저게 예수에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사람이 영 잘못되고 실성해버리고 말았다. 아휴, 예수가 저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렸구만 하며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자기 가족이나 친척과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서 세상 길의 것들을 모두 함께 얻고 간 것입니다. 전토를 팔아 돈을 끌어모으고 종들과 짐승들을 동원해 가며 친척 롯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말씀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조차 찾기 힘든 기근과 불통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과는 반대의 환경에 직면하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낙심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세상 애굽길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만 속상해하며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자기의 길로 세상을 향해 내려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길로 가니까 아내를 왕에게 뺏겨서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먹고 살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 마음 심령이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통에 자복하며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극심한 시련을 자초하여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길에 서서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세상 길과 방법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으며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절대 복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복종을 즉시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충성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고 더욱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 복종하며 가려 할 때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한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협하며 나가면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을 통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불통의 시작은 세상길과 타협하고 내 뜻과 방식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불순종의 죄가 시작점이기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길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길을 떠나게 하실 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명하신 길로 곧장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때에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믿어야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길을 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감각주의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절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믿음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주의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맛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실존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감각주의자들은 절대로 천국을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전하자 도마가 이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주의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과학적인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과학이나 이성과 합리성에는 전혀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으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인 감각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혼의 사람이 되어서 이성과 과학, 합리성만 따지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예가 갈라진 것은 육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의 사람 모세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 밑에는 있을 수가 없는 마른 땅이 생겨나며 사람들은 모든 짐과 짐승을 데리고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셨으며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해답과 필요를 채울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해답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므로 만사불통하게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며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만사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복종함으로 억적같이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내가 피땀을 흘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필요와 도와주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행할 일을 탁월하게 성취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쟁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믿음으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정체되었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될지어다. 기적과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마침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입성하는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